찬송가 3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인정함으로 오늘도 우리의 삶이 주님의 완벽하신 다스리심 안에 있다는 것을 신뢰하는 저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보레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이스라엘 백성은 앞서 아모리 왕 시온의 공격을 받아 전쟁을 치르게 되었는데요. 그때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번에는 이 모압 왕 발락과 또다시 전쟁을 치르게 되었는데요. 그 후에는 또 바산 왕 옥과도 전쟁을 치르게 되었는데요.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은 그 전쟁에서 이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거푸 전쟁에서 이기게 되자 그 주변 나라들은 이 소식을 듣고 경계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압 왕 발락도 그 소식을 전해 듣고서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이길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이 발람이라는 사람을 의지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기고자 했는데요. 6절입니다.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이 모압 왕 발락이 의지했던 발람이라는 사람은 술사 혹은 거짓 선지자로서 일종의 점을 치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발람의 영적인 능력을 의지해서 이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저주를 받아서 내가 그들을 이길 수 있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은 이 점을 칠 때 주는 돈을 두둑히 준비해서 이 발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 주기를 부탁했는데요. 그런데 그의 이러한 노력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번번이 그를 막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개입하셔서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는 것을 못하게 막으시고 오히려 그 저주의 말을 축복의 말로 바꾸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많은 돈과 노력을 들였던 모압 왕 발락은 자신이 그렇게 공을 들인 일이 허사로 돌아가고 발람이 자꾸만 저주가 아닌 축복을 하자 굉장히 화가 났는데요. 그러자 술사 발람은 자기 자신도 어쩔 수 없다라는 식으로 그에게 해명했습니다. 민수기 23장 8절입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즉 발람은 모압 왕 발락에게 해명하기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 않으시는데 내가 어찌 그들을 저주할 수 있으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꾸짖지 않으시는데 내가 어찌 그들을 꾸짖을 수 있냐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즉 내가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다 막으시기 때문에 나도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렇게 모압 왕 발락은 많은 돈을 들여서 이 술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했었지만 그것조차 할 수 없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아무리 누군가가 어떤 사람을 해하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데요. 발람처럼 누군가가 아무리 우리를 저주하거나 욕하거나 우리를 해하기 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그 누구도 우리를 저주하거나 욕하거나 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가 나에게 저주하고 욕하고 나에게 해를 끼쳤다면 그것은 그 일을 막아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시고 허락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그 일은 그냥 우연히 일어나거나 단지 그 사람이 악해서 나에게 그런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하는 말과 행동을 할 때 그 사람을 탓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요. 그건 단지 그 사람이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악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락하신 근원적인 이유는 상대방이 아닌 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깊이 인정하고 있었는데요. 사무엘하 16장 10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다윗은 지금 시므이란 사람이 그를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욕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가 나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욕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를 저주하라 하셨기 때문이라. 즉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충분히 막아주실 능력이 있으시지만 그 일을 막지 않고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가 나를 이렇게 욕하고 저주할 수 있는 것이다 말한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다윗은 시므이가 자신을 그렇게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욕할지라도 이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기 때문에 시므이를 향해서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라고 따져 물을 수 없다 말했던 것이고 그래서 그를 탓하거나 화내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는 말과 행동을 하고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가 지금보다
더 겸손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일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입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직 내가 나 자신을 높이는 마음, 교만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그러한 그 말과 행동을 허락하심으로써 그 일을 통해 나를 낮추시고 겸손케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단지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보다 더 높은 수준의 겸손을 나에게 요구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나를 겸손케 만들어 가시기 위한 의도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깊이 인정함으로 모든 일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일어나는 일임을 우리가 깊이 인정하는 저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